할렐루야. 6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느끼며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많이 있죠. 함께 회개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참 많은 확진자가 생기는 하나님이 대구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새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람대우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거룩한 열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도 통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평안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자정하사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으로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에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으며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은 가운데 지금 대구 땅에 급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셔서 시민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원활한 백신 공급과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이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없이 접종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 집단 면역이 속히 형성되어 예전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공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며 특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법도 통과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어제부터 실시된 코로나 방역 수칙 2단계에 맞추어 현장 예배의 참석인원 축소와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였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진정되어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두려움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이 여름을 앞두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현장 예배일지 온라인 예배일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방식과 형식을 뛰어넘어 이 귀한 시간들을 기도와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는 표어로 매일 묵상을 통하여 각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나아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교회에 주신 사명대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지웅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며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역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 만나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신방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넘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깨끗한 말씀의 통로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그리고 또 한 주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이번 주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교육부 모임이 오후 1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산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만나 대신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7월로 연기합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되면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 온라인 예배가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구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중단 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사구대타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철수하여서 어둠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 계신 주님께서 그 땅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여서 하루에도 몇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에 붙들림바 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면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어제부터 우리 대구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도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육자 회의하고 또 장로님들과 연락해서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는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정말 잘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 먼저 발 소독하시고요. 들어와서 QR코드 찍으며 명부 작성하셨고, 그리고 손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그리고 마스크 다 끼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환기 다 시키고, 그리고 소독액을 분무하여서 여러분 앉은 자리 다 깨끗하게 또 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반 동안 코로나가 이 땅을 휩쓰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힘드시지만 여러분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우리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는 공정입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세상을 보면 불평등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못 가진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돈도 권력도 거꾸로 되어 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가진 자, 있는 자가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다 끌어모아서 지금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빈익부, 부익부, 이게 거꾸로 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각각 나누어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난 여행 좀 갔다 오겠다 하고는 주인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비슷한 듯하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는 모든 사람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균등 지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신 한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한 문화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누어 주신 그 한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한 문화씩 종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 일생, 한 평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는 사람의 일생이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것 같다,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다,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한 문화, 일생, 한 평생은요 딱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뭐 길든지 짧든지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2번, 3번 살 수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거리도 주셨고요,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그 일을 통해서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몫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좋고 아름답다고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보기에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닥 이 세상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몫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앞에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 주신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움켜쥐고 모았는데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돈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긴 가졌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몫으로 주신 것 외에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한다? 그걸 우리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인간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면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아야 됩니다. 잠언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지계석이라는 말은 땅지자의 경계 개자의 돌석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땅과 내 땅 사이에 지계석을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네 땅이고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립니다. 내 땅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고는 지계석 발로 쑥 민 것입니다. 내 땅이 이만큼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은 그만큼 적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된 이유입니다. 탐욕과 욕망,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조차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몫을 주셨고 그 몫을 통하여서 기쁨과 낙을 누리며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몫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몫을 주셨는데 19절에 와서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만 부요와 재물을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불공평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9절을 다시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누려야지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물질과 재물, 돈과 부요함을 줄 때에 하나님 복 받았다고 흔히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주신 그 돈을 잘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있고 없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고 못 누리고의 차이입니다. 누린다는 말,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다스린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을 내가 누린다는 말은 내가 돈을 잘 다스린다, 돈을 잘 관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반대말은요? 돈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수전노라고 말합니다. 수전노. 숫자는 수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뜻이죠. 전은 돈전자고요. 노자는 노예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키는 노예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빼앗아 갈까 봐, 내가 애써 힘써 번 돈 어디 셀까 봐, 누가 그걸 달라고 할까 봐 그 돈을 아무도 못 빼앗아 가도록 그걸 끌어안고는 끝까지 지키는 돈의 노예, 돈을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돈 많은 삭개오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을 나누어 준 삭개오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보시기에 둘 중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가지고도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누리지 못할까요? 왜 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돈에 다스림받고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이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나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내 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애지중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그걸 꼭 껴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돈이 내가 번 돈입니까?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번 돈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돈 벌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머리가 한순간에 스톱이 되어버리면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그 다음 날 내가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전도서에서 계속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생명 코에 붙어 있다가 들숨이 날숨이 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내가 많은 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솔로몬은 그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 선물이라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 그게 당연하게 내가 누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중환병에 들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성도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덤으로 사는 겁니다. 덤.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덤이라는 말은요, 본복 말고 보너스예요. 보너스. 안 줘도 되는 건데 더 주신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그의 삶에는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덤으로 산다고요. 죽음의 문턱을 살짝 넘어갔다가 돌아오신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이 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겁니다. 내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 두 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인생은 덤이다. 내 인생은 덤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 선물이다. 내게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문화 비유에 나오는 한 종과 같아집니다. 한 종은 주인이 한 문화를 주었을 때 그걸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땅에 묻은 그 종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땅에 묻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에게! 요거! 겨우! 이게 뭐야? 요거 줘놓고는 그렇게 생색낼 거고 뭐 했냐고, 그거 가지고 뭐 했냐고 닥달할 거 아니야? 아유. 그리고는 땅에 묻은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에 묻어둔 그 한 문화를 꺼내가지고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은행에라도 좀 맡겨두지. 그러면 이자라도 벌 거 아니야. 주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증권회사에 맡겨서 주식 투자하면요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주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걸 종에게 맡겼을까요? 당연히 종이 받을 게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준 겁니다. 주인은 그냥 종에게 그걸 맡겨서 그거 가지고 살아보라고, 그거 가지고 한번 장사해보라고. 성도 여러분, 종이 장사하다가 많이 남기지 못했다고 주인이 혼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하다가 원금 까먹었다고 주인이 막 혼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 까먹어도 괜찮고요, 장사해서 많이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 한 문화를 주면서 돈 벌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해라, 그냥 해봐라. 주인의 평가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뭐 했니? 어떻게 살았니? 그것이 주인의 평가 기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생명의 날이라는 말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생명의 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뭘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왜 여기에 나를 살아가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뭐 입을까? 내가 뭐 먹을까? 내가 뭘 마실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장사해라. 장사해라. 장사라는 건 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사꾼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통업자로 보낸 겁니다. 좀 유통시켜라.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내가 너에게 준 거, 그거 꼭 껴안고 있지 말고 그거 좀 유통시켜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흘려보내라 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한두 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십니까? 큰 거,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달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신학교 기숙사에 있는 신학생들 중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명 가족이 한 번이나 두 번 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적은 돈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주신 돈으로 많은 학생들 점심을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번, 한 끼 먹어 치울 수밖에 없는 정말 작은 돈인데 그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된 겁니다. 제가 그 메일을 보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큰 게 아니고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정말 작은 것. 대신방을 지난주까지 하면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99%가 2차 접종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 상황이 지금 어떤지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인도라는 나라 아시죠?
지난달 인도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41만 명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어제 그제 6월 3일자 통계를 보니, 인도 통계를 보니 하루에 확진자가 13만 4천 명. 그리고 하루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2,887명이라고 합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강가에 다리 위에 가서 죽은 사람을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강 밑에 저 하류에 있는 마을에 죽은 사람들 시체가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도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 구입이 되지 않습니다. 접종은커녕 보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 돈 내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다 가면은 그냥 놔주지 않습니까? 공짜로, 무료로.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으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 국민들 중에 나는 공짜로 이렇게 백신을 맞았는데 내가 백신 맞은 그 금액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 백신 맞을 수 있도록 제가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씩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코백스라는 국제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백신을 공정하게 배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협력단체입니다. 코백스라고. 지금 선진국에는 백신 접종이 16%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후진국은요 0.3%,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지도층,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백신 접종을 한 겁니다. 한 사람 백신 접종하는데 필요한 돈이 $5랍니다. $5.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커피 한 잔, 햄버거 하나. 우리나라 백신 접종을 하고 그분이, 한 분이, 그래 내가 이 백신 주고 공짜로 맞았으니까 내가 맞은 이 백신 접종 이 값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내가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코백스에 기부를 했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코백스에 기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커피 한 잔 마실 그 돈 가지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여기서 동참할 수 있다고요. 큰일? 엄청난 일?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얼마 전에 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나 별의 순간이 찾아온다. 별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잡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이 표현을 대중화시킨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전기 작가인 슈테판 츠바이크입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자기가 쓴 역사책에 별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그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시대의 별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사명이 아니고요 주님의 사명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에 뿌려진 별이 되라라고 정했습니다. 별, 우린 스타라고 말하죠. 여러분, 스타, 지금 전 세계적인 스타 우리나라에서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BTS.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한번 곡을 내면은요 10만 뷰, 10억 뷰 이런 게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스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걸까요? 내가 그런 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스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이런 주님의 사명에 귀 기울이고 응답한 사람, 별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의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올려다 보지만 말고, 그래서 올려다 보면서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자꾸 올려보면서 그러지 말고요. 조금만 내려보세요. 내려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흘러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마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목사님 자꾸 나누고 뭐 그렇게 살아가라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시고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는 BTS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사람에게 북두칠성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유통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이 아니고요, 이 땅에 뿌려놓으신 그런 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복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탐욕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빛이 되라고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가진 정말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눔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빛나는 별들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가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그리고 또 다음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우리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공부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함으로 복의 유통업자가 되고 세상에 뿌려진 별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